오늘은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아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야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이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과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8절로 20절은 수넴 여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가 가장 소원하는 곳으로 갚아 주신 것이죠.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추수꾼들과 함께 일하던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어머니에게로 보냅니다. 이 아들은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21절로 28절에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죽자 수넴 여인은 이 죽은 아들을 그녀가 엘리사를 위해 준비했던 방의 침상 위에 올려두고 나와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만류에도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수넴 여인이 찾아온 것을 본 엘리사는 그녀의 게하시를 통해서 그녀의 안부를 묻게 하는데 수넴 여인은 게하시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지만 엘리사를 보자 그의 발을 꼭 껴안았습니다. 놀란 게하시가 이를 저지하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그녀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서 게하시에게 그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수넴 여인의 원망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29절로 37절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즉시 그녀의 집에 가서 이 지팡이를 이 아이의 얼굴 위에 놓으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고 결국 엘리사는 그녀와 함께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홀로 방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아이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그가 집안 이곳저곳을 거닌 후 다시 한번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포개자 죽었던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방으로 들어오게 하여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늦게 낳은 이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엘리사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 아이를 달라고 청했던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차라리 아이가 없었던 편이 훨씬 더 나았던 거죠. 아이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비통함은 아이가 생겼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엘리사에 대한 배려와 섬김은 결국 고통과 슬픔으로 되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축복은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죽은 아이를 살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히려 서운함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당혹감과 서운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것이 축복이라 이렇게 말했던 나의 간증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괴로운 마음이었는데요. 이럴 때는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내로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시적으로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자 즉각 엘리사를 찾아간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이 아이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다면 그걸 우리가 고쳐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고장난 스마트폰을 가지고 서비스 센터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엄마 아빠에게로 그 문제를 가져와요. 자기가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없는 부모라도 어떻게든 자식을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왜 돕지 않으실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방해를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녀의 남편은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늘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저 평안을 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설령 상황을 제대로 남편에게 알려준다 한들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녀가 엘리사를 만나지 못할까 염려해서 한 말이었지만 만일 이 수넴 여인이 남편의 말을 듣고 지체했더라면 이 아이는 살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남편이 그녀를 엘리사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즉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상황과 현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죠. 수넴 여인처럼 이를 거절하고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위기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지체하지 말고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비록 아들이 죽었지만 그래서 원망의 말을 했지만 엘리사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조금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이 그녀의 아들을 살려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곤란하고 괴로웠을까요? 엘리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었다고요. 이 여인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자신을 찾아오고 살려줄 때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그러한 기세였습니다. 사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스승 엘리야 선지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죽은 아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줄 것을 철저하게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해 주시리라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거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믿음대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한 그러한 문제와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강력하게 응전한다면 승리는 항상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닥친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 즉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